찬양 한장 하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입문 과정을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 정상적인 이제 훈련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훈련 과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같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훈련 과정이란 책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예, 그래서 첫째 시간이 하는 그 성경에 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며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신구약 성경의 해석 방법론 특강 1이죠. 자, 영성훈련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교회 부흥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목표는 뭐냐?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그것은 곧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져가는 걸 말합니다. 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렇게 계시한 것이 뭐냐? 말씀, 곧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3년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5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첫째가 서론적 이해. 이 서론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책에 대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함이 목적으로 살펴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론적 이해를 하고 나서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쉬워요. 예, 이걸 모르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안양에 목회할 때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옆에 성도는 아멘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아멘을 하는지, 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설교 시간에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예. 그래서 성경을 쭉 읽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구나,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설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서론적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5가지예요. 첫째가 제목, 책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이유, 창세기는 왜 창세기라고 붙여졌는지, 출애굽기는 왜 출애굽기라는 책명이 붙어 있는지. 보통 이제 책명은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 그래서 이사야가 쓰면 이사야, 아모스가 쓰면 아모스, 이렇게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받는 지역, 어느 지역 사람들이 받느냐,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수신지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 있고, 또 받는 사람, 받는 사람에 따라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책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구나,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자예요. 책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출신, 혈통,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또 유대인인 경우에는 이거 레이지파냐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몇 년도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옥중서신이 있고, 예, 뭐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옥중서신 말만 들어도 어때요? 이거 정말 힘든 가운데서 이걸 썼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록 동기와 배경.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해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 배경을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뭐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음악 공연 같은 데 가면 그 공연을 하기 전에 미리 배경을 딱 설명해 주는 거야. 이 곡은요 몇 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 곡을 썼고요, 그러면 이게 실현당한 어떤 그런 슬픔을 노래한 거구나, 아니면 그 연인과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노래를 썼구나, 이걸 알면 그 노래를 이해하는 데 훨씬 쉽거든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를 썼느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13권인데요 그 13권을 보면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또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또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처음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와 나중에 쓰는 디모데전서,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 연수가 가면 갈수록 경험하는 게 다르죠. 또 영적인 성숙도도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 쓰는, 기록하는 본인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 처음에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빨리 쓴 책은요 아직 이단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오질 않아. 그러나 점점점 후대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단들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부분이 쭉 많아요. 왜? 이단들이 점점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본문 성경의 특징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 성경마다 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특징을 알아보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 5가지 제목, 저자,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 또 기록 동기와 배경, 특징,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것이 서론적 이해란 말이에요. 이게 서론적 이해를 통해서 이런 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알아보는 게 뭐냐, 두 번째가 신학적 이해입니다. 신학적 이해.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상하게 이 신학이란 말만 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에 대해서 경시 또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기도하고 뭘 해야지라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신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고 해서 당사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이거든요. 이 신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라 하더라도 이단에 넘어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천지 갔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있더라고. 아니 목사라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의 중요성을 막 강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예? 아니 예수님이 신학했냐? 예수님 어떤 신학교 나왔냐? 안 나왔잖아. 아니 예수님도 신학 안 나왔는데 굳이 우리까지 뭐 신학할 필요가 뭐 있냐? 뭐 이렇게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분은 어디서 배웠는지 잘못 배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학교 안 다녀도 된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이 예수님이냐? 예?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신학할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인간이야.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예? 제가 잘못 말했어요? 아니 지가 예수님이라면 신학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인간이잖아. 부족한.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첫째, 본 성경의 그리스도, 쉽게 말해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예수란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 창세기 곳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 예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예수,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민수기는 민수기서에서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쭉 성경 66권 저마다 그 성경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자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모아져서 구약의 그 39권에서 모아진 예수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조각조각 모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되고,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고, 스가랴서는 나귀 타고 들어가고,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쭉 조각조각 이렇게 모여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살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레위기 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 이 골치 아파부터 나와요. 그죠? 예, 이해하기가 참 난해한, 예, 어찌 보면 이거 은혜도 안 돼. 뭐 소잡아 들고 엽수잡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요, 그 레위기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언하고 예표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신약에 나온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안 읽는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신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레위기를 거의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있다가 레위기는 건너뛰고 민수기로 가. 그만큼 레위기에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각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신학적 주제를 다룸으로써 신학적인 오류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각 홀마다 신학적 주제들이 다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다루는 주제, 레위기에서 다루는 주제,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가 신학적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본 성경이 현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현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기록돼요. 그죠? 모세가 1446년에 출애굽을 하죠. 자, 그때부터 이 창세기를 써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AD 100년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그래 약 한 1600년 동안에 기록한 책이 뭐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도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2000년 전 이야기를 해서 뭐하나?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기가 막혀요. 3500년 전의 말씀이 곧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게 구속사적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창조가 곧 나를 위한 창조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곧 나를 위한 선택이요, 노아의 방주의 구원이 곧 나에 대한 구원이고, 예, 모든 성경이 전부 다 뭐야? 개개인 우리 개인의 구속사, 개인의 객관적 구속사에 다 적용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예.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아니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서 뭐합니까? 예? 그 왕 기록 그거 봐서 뭐예요? 뭐 저한테 그렇게 따져요. 아니 제가 썼냐고요. 성경 제가 썼어요? 안 썼잖아요. 그런데도 나한테 따져. 왜 그렇게 따지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자기화,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식하는 이 인식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이건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썼던 이야기, 그 역사적 기록으로만 보니까 자꾸 그래요. 사실 저도 성경 볼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알고 성경 읽으면요, 아이고 그래 이 사람이 나였네,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좋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야. 그죠? 좋은 얘기 다윗과 같은, 그럼 나지. 자, 근데 사울 같은 사람, 바로 같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바로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뭐 생각하는 사람 다르겠지. 아이고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제 바로야, 우리 집엔 누가 바로야,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누구가 바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은요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의 바로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었어요. 출애굽기를 쫙 읽는 과정 속에서 그 강팍한 바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휴 이런 멍청한 놈, 아유 이런 미련한, 아 그걸 봤지 왜 안 해가지고 뭐 장자까지 다 죽고 그래? 뭐 이러면서 내가 그 마음속으로 바로에 대하여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불평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제게 찾아오 말씀합니다. 바로가 네 안에 있느니라. 바로가 내 안에 있대. 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바로는 여기 없고 나는 모세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바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네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육신의 속성, 그게 바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했을 때 아멘 하는 그 마음이 많을까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나 못해요 라고 하는 마음이 클까요? 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오늘부터 저 아프리카 콩고라든지 나이지리아 이런 데 너 선교 가라. 자, 아멘 하고 내일 갈 사람 손 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가요? 어떻게 가요? 이 나이에. 그러면서 우리는 막 환경을 탓하면서 못 가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않고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바로를 보면서 이거 이게 나였구나. 근데 왜 나는 나라고 생각 안 하고 왜 자꾸 우리 교회 속세계는 누구라고, 아이고 우리 김지사가 꼭 이 바로 같아, 뭐 누구 뭐 장로가 우리 이 바로 같아, 꼭 이런단 말.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내 말씀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을 현대인에게 적용하는 그 부분이 바로 신학적 이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구속사적이에요. 세 번째, 구속사적. 이제 구속사라는 말을 몇 번 들으셨지? 예, 구속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각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예요. 네, 바로 그런 구속사를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물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므로 구속사적 견지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단순한 역사의 기록으로만 이해할 뿐 나와는 어떤 관계도 없게 된다. 예, 이 구속사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역사로만 이해하는 거, 이건 1000년 전, 2000년 전 이야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구속사는 항상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구속사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성경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영적 이해예요. 뭐 영적 이해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영적 비유, 그래서 알레고리컬하게 많이 적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심해야 돼요. 바르게 이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 중에는 비유와 모형 계시로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 그 모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이해가 이단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비유풀이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가서 들어보면 굉장하게 그럴싸해요. 그런데 성경하고 맞아요, 틀려요? 성경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그럴싸해. 이거 진짜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벗어났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리브가는 복음을 상징하고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우리는 사라나 하갈 또 이스마엘, 이삭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두 언약 생각해요, 못해요? 못하죠? 영과 육, 이거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이거 이제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같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삭이 아들을 낳죠. 쌍둥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우리는 그냥 쌍둥이 에서 야곱 낳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네,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영적 비유를 보면 에서는 우리의 육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에서는 땅의 것만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먹는 것 때문에 신령한 것을 경히 여겨.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비실비실해서도 하늘의 것을 소망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영을 상징하고 에서는 육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남자 같고 리더십 있고 확실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냐고, 왜 비실비실하고 엄마 옆에서 치맛자루 졸졸 따라다니는 야곱을 선택했을까? 왜요? 예, 야곱은 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비유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했는가. 나 같아도 야곱 선택 안 해요. 만약에 나보러 에서 야곱 둘 중에서 하나 네 후임으로 선택해라 그러면 나 야곱 선택 안 해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 왜? 야곱은 영을 상징하고 영을 비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 그 말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영적인 비유, 이런 부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구약의 성전이라든지 여러 제사제들은 현재까지 비유돼요. 예, 현재까지 비유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보지만 성전만 보면 안 돼요. 그 성전에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각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영적 이해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본문 이해입니다. 이제 본문 이해. 본문 이해는 우리가 강해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강해 설교예요. 1장부터 쭉 성경을 단락으로 쭉 구분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 해석하여 줌으로써 성경 말씀이 성도의 삶의 현장에 바로 적용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 삶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창세기 1장부터 시간이 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갈 거예요. 예. 물론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한 장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할 수는 없어요. 짧은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거기서 핵심,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5가지는 서론적이에, 신학적이에, 구속사적이에, 영적이에, 본문에는 저희는 3년간 훈련 받을 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할 거예요. 5가지 보는 방법으로. 자, 그리고 이 3년을 마치면 6째 계시발전사적 성경 연구를 합니다. 이제 수료하신 분들은 이제 이 성경을 보는데 이제 계시발전사적인 성경을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은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다. 이미 다 설명드렸죠. 그러나 그 구속사를 말씀함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진적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하여 계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사를 이렇게 쭉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확 말씀하지 않으셔요. 작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 그렇게 나가요. 아마 여러분 우리 저 청년부 때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10곡의 퀴즈, 그런 걸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답해요. 자, 아브라함이 답이야. 그럼 처음에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르면 사람이구나. 두 번째, 남자입니다. 이제는 여자는 빼고 남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에서 쫙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명확해져서 나중에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계시 발전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이걸 종합해 보면 딱 누구라고 나오게 돼야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창조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조 그러면 뭐만 생각하죠? 예,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뭐 이런 것만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창조는 시작이에요. 그 창조가 끝이 아니고 그 성경에서는 재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창조는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요? 사람이 거듭나리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게 창조예요. 그런데 우리 죽었던 영혼, 범죄하고 타락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소생하고 새롭게 창조한, 이걸 재창조라 그래. 재창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 이걸 재창조 사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과 주일, 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해서, 아니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켜요?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집사인데도. 예. 자, 그래서 이 창조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재창조,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재창조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재창조 사역을 하고 그 재창조를 마무리한 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다음 날. 네.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지키는 것은, 주일은 재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냐고 신약의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명확하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재창조, 창조 이걸 모르면, 글쎄 왜 우리인지 몰라, 그냥 우리 선배가 계속 주일 지켰으니까 그런지 뭐 라고밖에 이해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창조로 끝나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창조 하나만 가지고도 창조, 재창조, 새 창조가 있어요. 보통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많을까요? 모를까요? 예,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못 들은 분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인간이 범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여자의 후손 막연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 여자에게 산다고 남자에게 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누구냐? 몰라.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에서 누구로 좁혀지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좁혀져요. 아시겠죠? 예, 아브라함의 씨로 좁혀져.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있어 12지파로 나뉘어요. 12지파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선택하고, 또 유다지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대.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을 예표하고, 그래서 결국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체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 확 와닿는 말씀이 뭐예요? 복이죠, 복.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말할 때 우리가 그 말하는 복은 육적인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네, 신령한 복을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구속사 설명했죠? 구속사는 항상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창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네. 구속사는 항상 창조부터 시작해요. 자, 창조에서 구속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신천 신지에 임할 때까지 이 구속사는 쭉 진행되어져 가요. 자, 그러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요. 오시기로 하면서 3년의 공생애를 합니다. 여긴 초림, 승천, 이제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 그래서 쭉 이렇게 진행되죠. 또 말세. 자,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져요. 자, 이걸 말할 때에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확 바뀌어요. 의미가 바뀐 다음에 우리 교회 시대에 그 바뀐 부분이 적용되어지고, 완성은 어디서 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예, 구약에서 복은요, 항상 구약에서 보면 현세적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복이에요. 세상적인 거, 뭐 있어.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더라.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것과 연결이 돼요. 이것과.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축복 설교를 하려면 신약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구약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그렇죠. 이걸 가져야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이런 복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복은요, 죽어야 복이고 내가 없어야 복이고, 이런 신령한 복으로 바뀌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복적인 이런 설교가 안 나와. 신약 갖고는 안 나와요. 구약만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은요, 현세적인 복을 의미하고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자, 이 구약에서 쭉 이런 복이 예수님을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바꿔버리셔.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물질력이 아니라 영적인 복, 세상이 아니라 천국, 이 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개념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지. 처음에 복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에만 관심을 가냐면 뭐 하면 복 받아? 그래서 그 팔복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야 이런 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게 무슨 복이야? 이건 복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복으로 이해를 안 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출세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오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 아, 그거 다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가진 것 많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클 거야.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지금 뭘 생각을 하면 요게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 복을 얘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요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요것 때문에 크게 근심이 돼. 그래서 결국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안 바뀌면 그렇다 그 말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자, 이 신령하고 영적인 복, 천국에 대한 복이, 자, 바울 이후의 시대, 교회 이후 시대로 넘어가면 이 복이 뭘로 바뀌냐면 하늘에 속한 복으로 바뀌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하면서도 뭘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거냐면 하늘에서 받을 복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나 배설물로 다 여겼다. 이거 소중한 게 아니야. 왜? 저는 하늘에 속한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같은 복이라도요,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개념이 똑같은 복이지만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말세 끝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 지말. 말세도 거의 끝부분에 왔다. 그러면 이때에 지금 우리가 무슨 복을 받고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무슨 복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보면서 그걸 향하여 소망하면서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그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복이 어느 복이냐 이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부흥회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뭐 천배 만배 조배 하신 분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요거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이 어느 시대지? 이건 구약, 여기는 신약, 교회 시대, 말세. 지금은 내가 사는 이 시점이 지금 말세냐 신약이냐 아니면 구약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 시대도 아니에요. 신약 시대도 아니고 지금 교회와 성령 시대면서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의 사고와 가치관은 여전히 어디에 머무냐? 구약에 머물고 있다. 구약 시대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다 가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축복이 뭐예요? 바로 요거요. 구약 시대의 그러니까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는 구약.
구약에 매여 있어.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매여 있으니까 지금 원하시는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야. 평신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항상 목회자의 영향을 받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아무리 가르쳐도요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신령한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하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아이고 우리 직장은, 우리 사업은 왜 복귀 안 될까요? 이러면서 또 다시 육으로 돌아가요. 그걸 보면서 야, 지도자가 바뀌어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성도들은 이게 안 바뀌더라. 그러니까 한번 설교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가치관이 확 바뀔 줄 알지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물질의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예수 믿고 막 하나님 뭐 하세요? 사업하는데 복 주세요. 그러면 막 복을 막 주는 거예요. 돈이 막 벌어. 그러면 이 사람 뭐야? 와,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막 좋아하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막 성교하니 뭐하니 막 합니다. 근데 이 복의 가치관이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 사람 계속 복을 주면 여기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래 물질을 조금씩 빼시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복으로 바꾸시려고 물질을 자꾸 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죽는다고 난리칩니다. 죽는다고 난리쳐. 막 금세가 5천원에서 아니되옵니다. 이거 물질 빼다가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난리를 쳐요. 그래서 어떻게 싹 빼가. 나중에는 진짜 월세도 없이 그냥 남의 집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완전히 따라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냐? 아, 세상은 의미가 없구나.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요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냐면 이런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제일 많이 꿈꾸면서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뭐예요? 큰 교회, 성도 많은 거. 지금 큰 소리 빵빵 치는 분들이 누구예요? 큰 교회 목회하고 성도들 많이 하는, 여기에 매여 있어요. 여기에 매여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매여 있지를 원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냐? 신령한 복으로 바뀌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막 성도가 많을 때는 막 하나님이 복 주셨고 막 큰소리 뻥뻥 치다가 성도들이 점점 줄여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위축이 됩니다. 예. 점점 위축이 돼요. 낮아져요. 나중에 교회 문 닫을 때면 여길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망하는 게 복인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망하면 괴로운 거야. 그냥 영적으로 바라보면 망하는 게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가치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인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시는,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이 사고 가치관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이거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도가 많아야지, 그래도 교회가 커야지, 이 말을 해도요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요 도무지 이걸 안 바꿉니다. 예.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가치관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구약적인 이런 물질적인 복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빨리 신령하고 영적인 천국에 대한 복으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하고 강의하고 교육시켜서 이걸 바꿔가도록 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복으로 바꿔지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딱 바꿔보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예,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저도 목회하면서요, 예, 제일 자신 없었던 게 뭐냐면 성도가 없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나 어디 가서 목회해요 라는 말 못해. 왜? 나도 가치관이 여기에 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셔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걸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지 않을 때까지요, 여기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처리하고 또 내려놓고, 이 과정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복으로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진. 자, 이런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말세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 발전사적인 성경 연구예요. 이 계시 발전사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걸 말씀을 보고 나니까요, 성도들이 전부 다 저 밑에서 그냥 이어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이게 보여요. 이게 아주 저 사고와 가치관이 저렇게 안 바뀌어서 어떡하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계시 발전사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해서는 이런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도록 하는 게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강의하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들어갑니다. 자, 교재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자, 창세기를 폈으면 5페이지 보시면 서론적 이해가 나와요. 아까 서론적 이해에서 제목, 저자,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 기록 동기와 배경, 또 본문의 성경의 특징,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서론적 이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첫째, 제목. 본서의 히브리서 제목을, 히브리어 제목은 첫 단어로서 태초에라는 뜻을 가진 베레시트다.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 창세기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은요, 각 책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관리에 따라서 붙여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 제목을 뭘로 잡았어요? 가사 첫 구절, 일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 제목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그 대목을 그 곡의 제목으로 삼듯이 히브리인들은 그 책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 처음 나온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베레시트라는 말이 처음 나와. 태초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베레시트다, 이렇게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겐에서도 이어져서 그 역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베레시트라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나 보다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본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주의 기원이라는 뜻이 있는 게네시스 코스무, 혹은 기원이란 뜻이 있는 게네시스라는 말을 사용하여 본서의 표절을 삼았대. 이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저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 70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이 70명의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같이 사역을 했대.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이 붙어져 있어요. 70명이 달라붙어서 이걸 번역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70인역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목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게네시스라는 말을 이제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계보, 기원, 세대라는 다양한 뜻을 지닌 히브리어 톨레도트라고 하는 대칭어이며 헬라어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로서 기원과 계보의 책인 본서의 내용을 대표할 만하다. 따라서 헬라어 70인역은 이 제목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계속 게네시스라는 제목을 붙여왔어. 근데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세상 창조의 기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창세기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70인역의 전통을 계승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두 번째, 저자. 누가 기록했을까? 우리 뭐 다 알죠.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다 알죠. 모세오경의 저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모세다. 특히 오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창조 및 족장 시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고 해박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본서를 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네. 정말 이 역사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궁궐에서 다양한 학문을 통달한 자로서 창세기 기록의 적임자였다. 자, 이걸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낳자마자 날강에 띄워보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의 모든 학문을 다 터득할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벌써 아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모세를 학문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터득한 모세를 만들어서 나중에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이 구속사를 이뤄나갈 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궁궐로 보내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밀히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도 앞으로의 사역을 보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보면 미래의 사역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요. 사람도 자기가 몸에 굉장히 많이 아팠다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주로 무슨 사역을 하면 치유 사역을 해요. 자기가 아파봤잖아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돼요. 보면 그래요. 자녀가 그렇게 속슬세게 가지고요, 막 자녀 때문에 막 울고불고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이 뭐하냐, 나중에 그런 사람들 지도하는 사람이 돼.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는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첫 상담을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것을 통해서 쓸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세요. 극복하면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집사님께 붙을 거예요. 그때 그분들을 어떻게 지도할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 훈련시키는 겁니까? 그 과정을 잘 기도하면서 통과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믿어지죠. 왜? 지금 자기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수리하고 나서 그분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냐? 우울증 환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맨날. 이야기하다면 다 우울증 환자예요. 이분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경험했고 그걸 극복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시켜주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을 지금부터 23년 전에 저를 영성훈련 시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셔.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해서 영성 목회하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로 저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다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냥 헛세월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막 치고받고 막 했던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고 그때는 이렇게 하셔, 그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해서 그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나중에 다 그게 밑거름이 다 돼, 쌓여게. 저도 보면 그래요. 교회 지금 3번째 개척을 하는데 이런 개척에 어떤 3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 개척이라는 어떤 부분들은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준 게 없다. 경험을 시켜주는 거다. 즉 모세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구속사의 주역으로 만드는 지도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기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택한 바된 조상들의 행적을 밝힘으로써 여호와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자 성경의 제1제자이신 성령의 영감을 받아 본서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창세기 기록이었다면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구속사를 어찌 알고, 그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다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는 거죠. 기록연대 아마 기록연대는 출애굽 한 1446년 이후부터 모세가 느보산에 죽은 BC 1406년 그 기간 약 40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왜 이걸 썼을까? 자, 모세오경은 한 저자 모세에 의해서 같은 시기에,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그 전반적 지필 동기와 배경은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모세오경 각 권은 각각 뚜렷한 독립적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지필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같으면서도 각각 다루는 주제들이 다 달라요. 창세기에서 다루는 주제가 다르고 출애굽기에 다루는 주제가 다르고 레위기에서 다루는 주제가 서로 달라요.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은 전체적인 지필 동기도 있으나 각 권마다 고유한 지필 동기도 있다. 그러므로 먼저 각 권의 지필 동기를 밝히고 또 그와 관련된 배경을 각각 나누어서 보는 게 좋다. 자, 창세기의 지필 동기는 뭐냐? 창세기 지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막 출애굽을 끝내고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등을 체험하였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매일같이 내려지는 만나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장차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위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행군하는 중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기적의 연속인 동시에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다. 그죠? 가도 끝없는 광야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대체가 끝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라고 불확실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저자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결국 다음의 문제를 밝히려는 동기로 창세기를 지필했다. 첫째가 뭐냐?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창세기를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어떠한 경로로 선택된 민족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부르시는 모든 과정을 기록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경로로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뛰어낸가, 이 세 가지를 밝히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다. 즉 창세기는 이상의 문제를 밝힘으로써 본서의 1차 수신자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구속사를 잘 이해할 때 오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고자 집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이끄셔서 이렇게 적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이 구속사적인 뜻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 1차 수신자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쓰여진 본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정에서 결국 본서의 궁극적인 수신자인 오고 오는 만세대 성도들에게도 구속사의 기원과 그 근본 원리에 대한 생생한 계시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고는 오는 시대, 지금 말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이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먼저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지역적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천지 창조부터 우주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대구속사적인 사건의 일환임이 증명된다. 또한 천지 창조는 물론 이스라엘을 중심한 구속사의 출발과 그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세의 궁극적인 독자인 만세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우주의 기원과 나아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교리의 기원,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을 경유하여 결국 세계 만민의 구원에 이르는 구속사 전개 과정의 원점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모르면 이 구속사 전반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없어요. 그래 창세기가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왔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창세기예요. 이게 없다면 알 수가 없어.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타락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바로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죽었구나,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려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창세기를 알아야 이런 구속사적인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먼저 창세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아담의 타락 그리고 세상의 종말까지 택한 자들을 통하여 전개되는 구속사의 출발과 그 당위성 및 그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참고로 이어지는 다른 네 권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각각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으로서 공식 등장하게 되는 언약 체결 사건 및 택한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생활 자세,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길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약속된 땅을 실제 차지하기 위한 행군 과정을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바른 생활에 대한 교훈은 신명기. 자, 이렇게 각 곳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래 이걸 알고 모세오경을 알면 이런 의미에서 이를 썼구나, 이걸 밝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특징을 한번 보죠. 첫째,
먼저 외적으로 볼 때 창세기는 나머지 성경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긴 기간의 역사를 다룬 장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1446년 출애굽할 때부터 성경을 썼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한 1600년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역사가 더 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몇 년 전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특별히 진화론자 얘기 들어보면 뭐 수백억 년 전, 뭐 수천억 년 전으로 내려가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적인 역사로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이 지음받고 120년, 130년 만에 가인을 낳죠. 그래서 그가 930살에 죽지요. 자, 이걸 몇 살에 낳고 누굴 낳고 계산을 해보면, 물론 이제 빠진 부분도 있겠죠. 왜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대충 이 역사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약 6천 몇 년 정도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6천 몇 년. 그러면 지금 진화론자들에게 야, 지구의 역사가 6천 얼마밖에 안 돼 그러면 그들은 비웃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해요. 어떤 걸 믿어야 될까? 진화론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성경 역사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뭘 받아들여야 되죠? 예, 성경 역사를 받아들였죠.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창조 과학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워낙 이제 진화론자들이 주장이 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참 진짜 역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처음을 알 수 없는 천지창조에서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을 거쳐 BC 18세기경 야곱의 후손의 애굽 이주에 이르기까지 그 정확한 기간조차 알 수 없는 장구한 세월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창조 도대체 몇 년 전에 한 거야 이거? 이 년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계산상으로서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밖에 못하죠. 두 번째로, 내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는 우주와 인생 모든 존재의 기원을 보도함으로써 결국 전 우주와 역사의 전개에 대한 기본적 전망을 제공하는 일종의 입문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창세기 안에는 먼저 구속사의 기원과 전개 및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은 물론 그 외에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기원과 진리의 근본 원리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이 없다면 풀리지 않는 여러 수수께끼들이 많은 거야. 근데 창세기가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 풀려지는 거죠. 어떤 스님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 그분이 처음 성경을 보고 진리를 알았대.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불교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읽어도 그 답이 안 나오더래. 답이. 근데 어느 날 시주를 하잖아요. 시주. 옛날에는 그 시주. 근데 어느 분이 그 뒤에 배낭 그거 열고 성경책을 딸랑 넣어줬대. 근데 또 그들은 또 그렇다네요. 이 한번 시주 맨 그 가방을 풀지 않는데요. 도착할 때까지 그걸 열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냥 절간에 들어가서 그걸 꺼내야 된대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절에 들어가서 딱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 말씀 딱 읽는 순간에 모든 의문이 풀렸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도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 딱 보는 순간에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과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이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또 뭐 후손의 시작,
뭐 구속사의 시작 기원 다 거기서 나와요. 세 번째, 창세기는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나 단순한 사건 중심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속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들은 생략되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 기록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다 행하려면 이 세상에 두기도 못한다. 감당치 못한다. 이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이 구속사에 필요한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기록한다 그래. 예수님의 기록만 해도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는데 이 천지창조부터 그걸 다 쓰려고 해봐요. 어디다 쓸 수 있어? 그래 못 써.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 과감하게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람 이전의 역사를 보세요. 완전히 줄여서 너무 축소를 해놨어요. 그 축소가 뭐냐, 역사를 가장 짧게 축소한 게 뭐냐, 그게 족보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가 자꾸 나오죠. 아담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게 가장 짧은 역사예요. 네 번째는 다신론과 범신론 사상이 주종을 이루었던 본서 저술 당시 근동의 종교 문화적 풍토에서 불구하고 본서는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일관되게 나타난다. 예. 그때 당시는요,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 신이에요. 그 애굽의 신만 해도 수없는 신들이,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이름이 쭉쭉 나올 거예요. 다 신이에요. 신이 많아요. 그리고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다가 생명을 부여 넣는 거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예? 뭐 이렇게 모든 걸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범신론.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이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 이게 특징이라고 말해요. 다섯 번째,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와 여자 후손의 약속으로부터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끄시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과 사건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풍부하게 예표해 준다. 예,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또 요셉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예, 그리고 이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의 책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요, 예?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가까이 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창세기와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볼 때에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